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8월의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여정, 어떤 환경을 지나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쭉 읽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죄를 몰아내던 그렇게 사용받던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똑같이 심판의 예언을 드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늘 힘이 넘치고 즐거워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또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또 당하게 되고 멀리 도망했던 사람들도 발견이 되어서 다 함께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는 결박당하는 민족이 될 것임을 이 예언의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 죽임을 당하면 거기서 그냥 딱 맞췄을 텐데요. 잡혀서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앞으로 비참하게 묶여 지내는 삶을 살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 비극적인 수모를 경험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바로 통곡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고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다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스스로 범죄하여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우셨습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백성이 패망하였기에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아파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슬퍼 통곡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의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함께 통곡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품고 함께 통곡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조용히 같이 묵상해 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혼란의 날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병사들과 마병이 줄을 지어 예루살렘을 둘러서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무기도 준비해보고 물과 물자도 준비하고 성벽도 보수하면서 어떻게든 전쟁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주하게 싸울 준비를 해보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면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요, 침략의 현장에서 그것을 지나가 보려고 어떻게든 준비해보고 있지만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판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통곡하고 울며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아예 포기한 채로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타락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의 심판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 하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처럼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고 내 스스로 우상을 정하고 만들어 그것들을 따라가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가 져야 할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이 뒤바뀌는 역사의 현장임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곡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회개의 장소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장소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을 지나가든지
나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역전시키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지나가는 모든 상황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의 여정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품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나를 품고 통곡하셨고, 내가 넘어지고 낙심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품고 통곡하셨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그렇게 나를 품고 통곡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발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하나님,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오니 하나님, 오늘의 여정 그리고 나의 남은 일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중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통곡하시는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